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죄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스바냐 예언자는 어제 본문 1장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에 대해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스바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첫째, 심판의 날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스바냐는 심판하실 날을 마치 이제 거대한 폭풍처럼 묘사합니다. 그날은 단순하게 고난의 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이 뒤덮이는 날이랍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할 것인지에 대한 강조일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결코 막을 수도 없고요, 견딜 수도 없는 엄청난 두려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그래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야 우리 주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여지없어요. 애누리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아무리 애원을 하고 절규를 해도 듣지 않으셨잖아요.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매정하고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큼 무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과 그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의 촉구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심판의 이제 경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스바냐의 이제 메시지가 갑자기 회개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2장 1절을 보면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마치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심판의 이제 코앞에 둔 백성을 향해서 모여라 라고 하는 그 이 외침은 제발 좀, 꼭 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일 것 같아요.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다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끔찍한 일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요. 먼저 이제 3절 보면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우상버리라는 겁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짜고요, 거짓신이고 그것들이 구원해 줄 리 만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 우상의 힘을 믿고 나라를 어지럽혔던 자들, 지금 다 수사받고 있잖아요. 우상이 못 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찾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이제 계속 보면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믿으며 삶으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불법, 사회의 혼돈을 야기하는 것들 중심에 개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배 열심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해요. 찬양도 뜨거워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 그런 교인들 치고 그렇지 않은 자들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뭐라고요? 불의와 불법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로 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외쳐도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 3절 보면 겸손하게 살도록 했어라. 겸손하게 살도록 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가 왕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싫어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구원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 보자 다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임하시고 더러운 발 닦아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데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 겸손한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어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표현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찾고 올바로 살도록 힘쓰며 겸손하게 이제 살도록 애쓸 때 뭐라고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행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바냐의 메시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비단 과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들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즉각적인 회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제시하였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요, 올바로 살도록 힘쓰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을 힘써 찾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록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 찾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